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은혜로우시다라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던 내용이지만 시편 145편 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자, 그래서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는 내용이 밑에 있는 시편 86편 15절에는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성품, 선하신 성품을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못 보시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눈에는, 의로운 눈에는요, 이 잘못 단계에 어른거리면요, 그걸 절대로 그냥 덮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래 참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 하실 수밖에 없냐면, 잘못을 보면요, 심판하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분노,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불일 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슬리는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손이 짧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굉장히 어렵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뭐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약을 받으신다든가 마음에 괴로움을 늘 갖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우리 쓰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보셨을 때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성품상 그걸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죄를 보면 분노하시는데 분노를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고려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선하심 말씀하시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선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곧바로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분노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요, 이 참으시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겁니다. 참긴 참는데 오늘 보시면 오래 참으신다는데 여기에 바로 사람들의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오래 못 참죠. 특히 요즘같이 바쁘고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사회에서는요, 참긴 참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뭐든지 쉽게 잘 참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죠. 첫 번째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덮으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참고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 자매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남편이 뭘 잘못하면요, 참습니다. 근데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없어서 참는다 그래요. 남편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경제력으로나 물리적인 힘으로나 뭐 또 말로나 못 이기죠. 그러니까
못 이겨 먹으니까 속된 말로 못 이기니까 참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 이기셔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요 그냥 다 사라지죠. 우리가 이 세상 전체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참으시는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심이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참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선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국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저지르는 잘못을 다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심판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걸 미루실 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요. 심판이 있죠. 예.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국 사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 분명히 심판하세요. 예. 또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어떻습니까? 또 심판받죠. 그러니까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심판의 장소와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겁니다. 예. 물론 목적은 틀리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문제는요. 그래서 나도 사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을 보면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면요, 100%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갚아줄 필요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원수 갚아주는,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주체, 재판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 갚으면요, 몇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비를 가릴 때 저 사람과 내가, 남편과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와 내가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0% 그러면 아내나 남편만 잘못했냐? 이거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자, 부부싸움이 있었을 때 100% 아내만, 남편만 잘못이다 딱 잘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때는 화가 나서 상대방이 전부 100% 한 것 같지만 되돌아서서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해보면 나도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가 시비를 가릴 때 100% 한쪽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만 심판을 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심판을 가할 때, 심판을 내릴 때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복을 가할 때 이 보복을 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오죠? 네. 더 심하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말이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줘서 평생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왕왕됐습니다. 상담을.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되고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상대방을 심판하고 그것 잘못에 대해서 보복, 응징을 할 때 방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물리력을 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물리력을 쓰면 문제가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시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내가 보복하고 응징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거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요 나도 화나지만 하나님도 화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화나지만 하나님이 그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사실 더 큽니다.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면요 내가 화나는 게 100이면요 하나님은 1000, 10,000 그 이상입니다. 더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심판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심판주세요.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관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 보세요. 나한테 심판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잘못합니다. 내가 응징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자 그런데 저는 참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해준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아주죠. 그러면 요 사람 잘못했고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요 사람 잘못을 이 사람이 한 번 했어요. 한 번 난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럼 선으로 갚았으니까 요 사람 잘못했지만 난 착하게 했죠. 선하게 했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거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선하게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편이죠. 근데 이 사람 잘못했는데 악인데 나도 똑같이 악으로 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못하니까 두 가지 아까 경우 판단 내가 시비를 잘 못 가리고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나도 악으로 가면 나도 잘못을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만큼 나한테도 똑같이 공정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쌤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만큼 나한테도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면 나는 선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선하게 해주니까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으니까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 돼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위해 쌓는 겁니다. 똑같이 악행이군요. 그 사람 머리에 숯불 쌓는 거 내 머리도 숯불 쌓는 겁니다. 요 구절 보시고 저 사람만 숯불 쌓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에 숯불 쌓는 게 내 머리도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면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내 머리에는 숯불 쌓는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숯불이 더 쌓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배로 더 심판받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고 막 그 사람이 안 좋은 뭐 불행 재앙 당하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고 때때로 하나님 천벌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주로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그 사람이 한 걸요 똑같이 당하게끔 합니다. 이제 부메랑 효과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그 돌아서 나한테 그대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하면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는데 나한테 했던 게 그가 그대로 대갚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씀하죠.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속했다. 스스로 갚지 말라. 신명기의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 미끄러지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그들의 발이 정한 때 미끄러지리라 말씀하죠. 내가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표현은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자기가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증거 많이 보시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법무부 장관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는 뭐 정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탄받은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자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분만 탓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으시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나옴이죠.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자력구제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법으로 그걸 금지되어 있죠. 누구한테 그걸 맡게 됩니까? 국가가 정한 권력기관인 재판부에다가. 그렇죠. 사법기관에다 그걸 맡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갚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죠. 내 힘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잘 실천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요걸 제일 잘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스스로 원수 안 갚았죠.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스스로 안 갚고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다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가 구덩이에 요셉을 가둬놨었을 때, 유다가 미디안 족속들이 오는 걸 보고 노예로 팔자고 얘기했어요. 노예로 팔자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였었을 때, 자기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이 있으면서 다 데리고 오라고 했었을 때, 뭘 얘기해? 베냐민 못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종이 되겠다. 파라오, 이거 총리. 요셉인지 몰랐죠. 바로 이 파라오의 총리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자기 동생을 팔자고 그랬는데요. 반대로 이번에는 베냐민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남을요,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다윗 아시죠? 사울한테 수십 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 잘못한 거 없어요. 사울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죠. 근데 사울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끌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 2번 다 주님께 맡겼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0장 10절부터 19절. 다윗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이유인데, 그가 이제 2번 비슷하게 그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기 3 되겠네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기 3입니다. 20장 10절부터 19절.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잘 아시는 대로 엔게디에 있는 광야의 굴에서 사울을 발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의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소서 오늘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지 않고 나중에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나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였나이다. 또한 내 아버지여 사울한테 얘기하는 얘기죠. 다윗이요.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 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이 악함이나 범법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나 왕은 내 혼을 사냥하여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악을 뭘로 갚았습니까?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선으로 갚았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다윗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누가 원수 갚는다고요? 하나님 원수 갚았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참는 겁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요, 악을 악으로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죠. 근데 그냥 다윗이 무작정 참고 갚은 것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실 것, 심판해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예언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준도 받았죠. 백성들의 인기를 통해서도 이미 다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도덕적으로도 잘못한 게 없어요. 사위였었고. 예.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분 하나 누구만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요, 참은 겁니다. 굉장한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래 참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저 같으면 벌써 죽여도 10번 죽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사람 죽이면 자기 고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쫓겨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은요, 악을요, 선으로 갚기 위해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들의 속담에 말하기를 사악함은 사악한 자에게서 난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왕위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그런즉 주께서 재판관이 되사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내 사정을 살펴 변호하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이다.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놀랍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들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 사울도 감동을 받은 겁니다. 네, 감동받은 거죠. 네. 원수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반대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요 돌이킬 수 있다. 물론 사울은요 이 순간에 돌이켰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낭만 가운데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보여준 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왕국이 든든해졌죠.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예. 굉장한 왕이 됐죠. 예. 비록 그가 잘못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다른 예 볼 거 없이 우리 예수님 예 보시면 알죠? 예. 그 저는 사실 가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십자가에다 달리셔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까?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내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시는데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당사자인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내가 구해주는데요 이 사람은요 반대로 나를 욕하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나 안 구해줄래? 그리고 그냥 십자가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니면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그리고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라고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주 70년에 디도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완전 멸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주 70년에.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맡기고는 힘들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그들의 원수 갚아주시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게 기도를 간구하라는 내용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94편 1절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그러나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주께 내 사정을 드러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내가 갚지 말고요. 억울한 일 있으면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남편 잘못하면 제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은데요. 제가 참겠습니다. 그 대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원수 갚아주세요. 그리고 속히 갚아주세요.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실 때까지는요, 내가 나서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참다가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해서 내가 내 손으로 응징합니다. 원수 갚니다. 근데 효과가 없어요. 일이 더 꼬여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내 선한 간증만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했죠. 예수님 재판을 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의협심에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어버렸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붙여주셨죠. 굉장히 놀랍죠. 자, 누가 나를 체포하러 오는데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다리 부러진 거를 고쳐주고 나 잡아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나 잡으러 왔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귀를 뱉는데 그 사람 귀를 고쳐주고 그 사람이 온전해진 상태가 돼서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선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근데 베드로가 소용이 없었어요. 왜 소용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아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 70년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요 내가 하는 방법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화가 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칼을 들고 나섰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전까지는 그가 칼을 들고 나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요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 원수 갚는 거 응징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원수 갚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원수 갚으면요 내가 쌤통이다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는 방법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은요 물론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게 필요하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까지 참으리 하니까 70번씩 7번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이제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참을 때요 내 힘으로 참으면요 100% 확실하건데 화병 걸리십니다. 네, 이게 화병이 얼마나 유명하면요. 제 아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 수업을 이제 그
질병에 대한 내용을 듣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 교수님이 그 질병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화병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 화병의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H로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걸 적어서 의학 책의 질병의 정신적인 질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서투른 한국말로 화병이라고 얘기할 때 제 아들이 그걸 듣고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 화나는 문제, 화를 못 참아서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게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나는 게 맞습니다. 화가 참으면 그걸 질병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내가 참으면 질병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참습니다. 내 힘으로 참으면 화병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요청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죠.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습을 했냐? 맡기는 연습. 맡기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맡겼을 땐 되고요. 안 맡길 때는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굉장히 끓죠. 제가 이제 이게 제 간증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분들을 상대하면요, 그거 안 믿는 분들 포함인데요, 굉장히 다양하세요. 또 굉장히 독특한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별난 분도 많으세요. 좀 이상한 분들도 많으세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자기 주장 펼치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안 믿는 이유도 가지각색이고, 또 믿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고집을 부리시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막 화를 내요, 막.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분들을 제가 섬기고 다룰 때 참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디모데의 서신서에 이 목회자 조건이 뭡니까? 다투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죠.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의 조건.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실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참으면요, 화병 생깁니다, 실제. 근데 주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자주, 거의 모든 일. 그럼 이게 단련이 되세요. 더 잘 됩니다. 그럼 웬만한 거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럼 바보기 때문에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기다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한테 모함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까닭 없이 화내고 그렇게 했던 거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제 잘못한 거 있으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죠. 그러나 상대방 역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령께 맡길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참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뭐 이거는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얘기죠. 잠언 보시면 15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리더하는 사람은요, 이 잘 참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못 참고 화내면요, 실수할 때 굉장히 많죠. 왜냐면 잘못된 결정이나 감정이 치우쳐서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요. 진노하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시죠? 더디하라고 합니다.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오래 참으면서 천천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잠언입니다. 14장 29절.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니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비를 가릴 때 오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참지 않고 화를 즉시로 내면요,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오해가 화냈다가 나중에 이게 낭패 보는 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참으면 안전합니다. 일단 참으면요, 오래 참으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크게.
자, 그 다음에 잠언 15장 18절.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분노하기를 더디하면 싸울 일이 상대적으로 적죠. 피해가니까. 16장 32절입니다. 잠언.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예. 화났을 때 화내면서 나가서 싸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절제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잘못한 거 보면 화나서 나가서 그걸 맞대응하는 거,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아이들부터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요, 용서보다 낫다는 거죠. 그냥 무모하게 나가 싸우는 것보다는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훨씬 더 용사보다 나은 겁니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참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다윗이 그걸 보여준 거죠. 요셉이 보여준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도 삶에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구절들은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죠.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궁유를 얻었느니라. 예수님 본을 자기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함과 공경과, 그래서 자기가 이 겪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지식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너희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기 주장, 자기 권리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참는 자는 손해보는 자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죠. 참고 인내하는 거 미덕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장에서 쭉 기다리는데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요, 손해보는 세상이죠. 빨리 어떻게든지 얘기해갖고 자기 욕을 관철시키는 게 뭐 주문도 빨리 받고 뭐도 빨리 받고 세상 일도 또 이렇게 줄 서갖고 또 백을 내갖고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 이게 더 나아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큰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빨리, 효과적으로, 이게 더 좋은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살죠. 자, 오히려 그렇게 살면요, 이 성경적 가르침이 너무 순진한 가르침이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요, 세상 못 살아요.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시니까 그런 소리 하지 세상 나가시면요,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할 때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요. 세상에선 그렇지만요, 그 세상을 이끌고 주장하시고 중환하시는 분은요, 세상에 있는 치리자나 내 직장 상사나 돈 많은 사람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들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자신의 방법으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즉각 안 나타나냐? 너무도 오래 참고 회개할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그거 분명히 아세요. 좀 멀리 보시는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세요. 인생 되돌아보시면 다 그런 말씀 하세요. 나이 든 성도분 중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따르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자가 됩니다. 승자가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조급하게 굴면요, 나도 그 사람들 같은 패자의 길을 따른다는 거죠. 실패하는 자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나도 같은 그런 결과를 받는 거죠. 그런 열매를 나도 먹는 거죠. 악에게 악을 악으로 맞으면 나도 그 악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외로 봐주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참는 그런 덕목을 쌓을 필요가 있죠. 왜 이런 생각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제 그렇게 하자고 막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마이웨이죠. 하나님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랫동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180도의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보여드린 내용 다 제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상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안 믿어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그건 내가 내 몫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악을 선으로 갚는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공정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